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 충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세상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사실을 세상이 모르고 영적 배경을 모르고 영적 실존에 대해서 세상이 모르고 있죠. 영적 사실이 뭡니까? 원래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그 원래 인간의 상태를 세상이 모르고 있고, 인생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문제, 사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 근본 문제를 세상이 모르고, 그래서 이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운명 가운데 시달리는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서 해방받는지, 해방된 인간에 대하여 모르고, 또 해방받고 변화된 인간에 대하여 세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배경을 몰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사탄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딱 사탄에게 속하였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였던가. 그래서 악령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실존입니다. 이 영적 실존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나의 복음 되면 실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이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 실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격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이 세상이 모르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우리가 잘 아는 구원 해결 메시지에 다 나오거든요. 이게 조직신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전도단체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또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 불신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결국엔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말씀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첫사람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때 하와가 대답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남의 시간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이 마귀가 중요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게 바로 죄란 말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인생에는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소속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마귀의 심부름을 하며 마귀를 유익하게 하며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점을 치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결국에는 뭐라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마귀를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인생에 찾아온 저주요 재앙이요 고통입니다. 그래 인해서 결국에는 마음과 또 생각과 정신이, 이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음과 생각에 잔뜩 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문제가 오고 삶의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재앙이, 운명적인 저주재앙 고통이 인생 가운데에 계속 찾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근데 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은 신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심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대물림이 있단 말이죠.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대물림이 있다니까. 또 어떤 집안은요, 보니까 단명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 단명하는 문제가 본인에 대해도 미치게 되고, 이게 운명의 문제거든. 운명의 문제. 객사하는 집안은 계속 객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슨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에 일어났던 그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언 20장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에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운명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시작됐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서 6절 7절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을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죠. 뿐만 아닙니다. 이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하늘 배경으로 말미암아 이 보좌의 배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그동안 속이고 나를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 삼았던 그 사탄 마귀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빠져나와서 보니 운명권인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일이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막 충치가 금리빨이 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성령이 임했더니 막 암이 낫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일에 암이 나야 되면 암도 낫는 것이고 증인되는 일에 병이 들어야 되면 병도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병이 낫다, 병이 걸렸다, 뭐 살았다, 죽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으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여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인생이 모르는 사실, 이 구원의 복음을 인생이 모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확신하는 차원에서 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나님 계심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 들어온다기보다 내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 다윗, 바울 대표적인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증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드라마틱하게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벌이나 스펙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스펙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이 요셉에게는 학벌이 없었단 말이에요. 스펙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노예 출신이었고 전과범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총리가 되어지고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삶의 여정 속에 뭐가 있었냐? 요셉이 가진 비밀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그 인생의 비밀이었어요. 어떻게 함께 하셨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언약을 통해서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나 한 방에 무너뜨리고 나중에 왕이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잘 알죠. 목동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누린 거가 뭐였냐? 시편의 고백들, 시편의 절반 이상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그죠? 119편 1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119편 105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말씀을 깊이 누렸는지 몰라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의 이 고백 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힘듭니다. 나의 생명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또 양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하는 그 임만의 비밀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마음의 성실함, 그 손의 공교함,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라마틱하게 전도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순교자의 길을 갔죠. 그 출신이 핍박자였어요. 이 바울에게 체험된 게 있습니다. 뭐가 체험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이 바울은 자기 고백대로 빌립보 3장에도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마어마한 신분을 고백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와의 이 진정한 만남,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알았던 성경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렸구나. 인생의 모든 해답, 결론, 응답을 이 만남을 통해서 얻고 인생이 완전히 전환돼 버리잖아요. 전도자로. 그 나중에는 순교자의 여정을 가게 된 거예요. 죽는 거 알면서도 그리로 갔어요. 왜? 자기는 이미 죽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고백에는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라 자기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 성령 내주입니다. 이 성령 내주는 지금도 유효한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언제 역사하시냐? 증언할 때.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요거 전파하는 그 일을 할 때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현장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성령 충만이 사실이 되면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이 확신되는 거죠.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성령의 내주가 사실이 되면, 성령의 인도가 사실이 되면, 성령의 충만이 사실이 되면 실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느냐? 내가 보좌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보좌화 되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한 대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좌화 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특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기록하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끊을 것이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장이거든요. 14장 16절 1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뭐 이상한 에너지 기운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등과 빛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 말씀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받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이걸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은혜, 해답, 미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할 때? 서밋타임을 누릴 때. 서밋타임은 뭡니까? 사모노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를 하는 거거든요. 서밋타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성령 인도와 동행은 임마누엘 누리는 비밀이죠. 어떻게요?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 때 뭐합니까? 우리가 밤 시간에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감사하고 하루를 준비하면서 그 깊은 기도,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시기도, 힘과 확신을 얻고 24 누리는 기도, 또 문제 가운데 또 응답을 두고 집중기도,
현장을 두고 중보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와 동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24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에 생각, 마음이 분산되거든요. 분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분열돼 있으니까 거기에다 뭐 하나 얻어 걸리면 집착하고 다 안 그런 척해서 그렇지 중독식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24 집중해야 돼요. 24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쵸? 여기 다 24 공통적으로 불신자도 24 우리도 24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우리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따라서 진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따라서 진행하면 돼요. 이 말은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고는 다른 말이에요.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자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인도 받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보면서 앞서가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뒤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뭐하냐? 뭔가 막 맞는 것 같은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그 속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뒤따라가면. 그러면서 우리 마무리는 뭐예요? 237 치유 서밋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이정표요, 절대 여정이요, 절대 목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무리가 여기에 집중돼야 돼요. 이걸로. 사도행전 1.8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무리는 237 치유 서밋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24 집중을 통해서 뭐요? 복음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생활이 뭡니까?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현장 집중이 복음 생활이에요. 은혜 회담 미션 누리는 게 복음 생활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120명이 마가다락교에 모여서 뭐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24 집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생활을 회복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서밋의 시간, 3오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 보좌화가 일어났는데 그 축복을 내게 누리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와 있는 거를 누리는 시간. 시공간 초월의 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영적 서밋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237 빛의 역사가 확인되는 시간이 이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통해서 237 나라를 복음화 시키는 여정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 미주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 흑암이 무너지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800만 귀신을 여기서 결박하면 일본의 귀신이 결박되고 거기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두고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그 시간표가 되어질 때 흑암 세력이 꺾이니까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24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게 하시며 모든 진행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마무리가 237 치유 서밋으로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24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생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에 대한 미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짐으로 보호자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고 237 빛의 역사가 확인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날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